우리 모두는 성도라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죠.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I am a Christian.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프리빌리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 같으면은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요즘 한국 여권이 파워가 아주 좋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미국 여권보다도 우리 한국 여권이 더 파워풀해요. 그만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특권입니까? 나중에 천당 가고 이런 장소적인 그걸 생각 말고 우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겠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세상의 노래들이 참 다 좋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싱어게인 하는데 우리 홍이삭 최고 했대, 그죠? 보셨어요? 홍이삭은 제가 가르친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 지금 우간다 쿠미 대학의 총장으로 있거든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참 싱어게인 거기에 우승하고 상금 3억인가 그렇게 이제 받았잖아요. 참 축하할 그런 일이죠. 홍이삭뿐만 아니라 뭐죠? 그 임영흥인가? 토로또 이런 노래도 참 아주 잘 부르고 좋아해요. 사람들이 참 즐기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한국에 보면 나훈아라는 분 아세요? 전혀 모릅니까? 나훈아, 서른도.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는 남궁은 씨, 남궁은이 아니고 남진, 남진, 저 푸른 초원 위에. 좋아하셨던 말이죠. 아주 인기를 끌고 그 노래 참 대학생들 많이 불렀잖아요. 또 뭐죠? 조개 껍질 묶고 하는 그런, 목에 걸고, 랄라라, 이런 것도 대학생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노래하면은 이제 오빠하고 따라다니는 그 부대들도 많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빠하고 따라다니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노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특권이 있냐? 세상에 그런 사랑이나 이런 건 노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노래하는, 송축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참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복된 그런 순간인지 몰라요. 가정에도 다른 것 어떤 보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는 보다는 찬양의 소리가 음반을 통해서 울려나오고 하면 참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음악을 공부하면 참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 딸도 우리 오늘 반주하신 사모님처럼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연주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언제 부모로서 제일 기쁘고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면요, 교회 반주하고 교회 봉사할 때, 교회의 어떤 특별 프로그램에서 찬양하고 반주할 때, 그때 제일 참 보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교회에 드럼 치고 또 기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그분들이
자신들도 보람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 식구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특권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같은 설교자로서 같은 설교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교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참 그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샘솟듯 흘러나온 넘치는 그러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작 이런 책들을 읽으면 참 좋아요, 읽을 때는, 그죠? 그러나 한번 읽고 나면 또다시 그걸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인가 앵무새 죽이기, 모킹 더 버든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책을 일반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혁주의 세계관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사역자들만,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일 하루에 십자가내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이워크, 나의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재물의 11조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으로 또는 경찰서에서 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참 귀중하냐.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 이런 사역이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건 특권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선교지에 가면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목요일날, 세월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으면 목요일에 탄자니아에서 돌아왔거든요. 다르엘살람이라는 곳에서 두바이로 나가서, 두바이에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4시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애틀란타로, 그래서 오늘 3시간 거리를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황 목사님이 연락 와서 제가 너무 기쁘게 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말씀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특권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러지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탄자니아 총장으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바로 옆에 있는 분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참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옆에 대화하듯이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요한 그리스도인, 예?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부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기도 응답의 재미를 아는 그 성도가 부요한 성도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놀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참, 정말, 예? 기도의 응답의 재미를 아는 그 성도가 부유한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 가져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화하고 하나님 기뻐 들으세요.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재미를 아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 90편, 10편 자체가 여러분 보면 작은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표현 방식이 어떻습니까? 얻게 하소서, 여기소서, 기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그 말은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쁘게 해 주세요. 이런 간구의 그러한 기도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참 감탄을 해요. 제가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정해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4가지 기도 제목이, 간구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응답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의 출발점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참 중요하잖아요. 모세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띄워보시겠습니까? 1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처가 dwelling place, 나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씀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과 같은 곳이 거처예요. 내가 쉼을 얻고 기댈 언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것이 거처입니다. 그런데 이 거처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의 때뿐만 아니라 대대에 걸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처라는 것은요, 놀이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놀이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내가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원래 현대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것 아니에요. 인종적인 차이, 성별의 차이, 남녀의 차이, 빈부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서로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 차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독재가 생겨나고 그다음 살인까지도 전쟁이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가 어떤 한 인종만이 절대적이고 다른 차이들을 인정하지 놀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겠죠. 오늘날 다운주의 사회에서. 물론 이 차이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많아요. 모든 차이를 다 주장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정말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세속화된 그런 시대가 어딨냐,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diversity, differences,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시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타 종교를 향해서 루드해서는 안 된다, 무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리차드 마우가, 플러신학교의 총장이던 리차드 마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We Christians should not be that much rude to other people. 우리가 너무 arrogant하고 너무 rude하다, 너무 그리스도인 너무 무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탄자니아에 제가 가보니까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평화로운 그러한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왜? 서로를 존중해 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면요, 그 고백에서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홀로 창조주시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모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distinguish. 뭘 구분합니까? 어릴 때 보면은, 어린애가 되면은 구분을 하죠. 뭘 구분해? 엄마 아빠를 구분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요. 다른 사람 안기려고 하잖아요. 구분하죠. 자, 커서 이제 유치원에 가면은 무엇을 distinguish 하는 그 배웁니까? 색깔을 구분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길고 짧음을 구분하고, 도형을 구분하고. 그래서 다 구분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양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문자 C와 소문자 C를 구분하는 거예요. Capital C, small letter C. We have to distinguish between two C's. Creator, creatures.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놓으면요, 모두 그 범신론입니다. 동양사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밑에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게 되면요, 구분하지 않고 올리면은 무엇이 되면 우상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새겨진 우상들이 많았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서도 섬기는 줄도,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셔널리즘, 이점이 붙은 것은 모두 우상들이에요. 앱솔타이제이션, 절대화시키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민족을 존중하지만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주의, 자본주의, 유물론 모두가 우상의 자리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하신, 지존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거처가 되시는 분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어떠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이 이턴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시간 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시간 내적인 존재. 자, 나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my reference point거든. 나의 기점이에요. 참조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뭐를 바라보느냐 하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사물을 보니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 보이느냐? 인생이라는 것이요, 오늘 제목 것처럼 참 짧다는 거예요. The brevity of life. 인생이 참 short, 짧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인생이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짧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긴 기점에서 보니까. 아마 하루살이 풀벌레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요.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기들 하루를 밖에 못 사니까. 참 인생이 짧다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안식처로 삼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보이는데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쭉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참 티끌 같은 인생.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은 그런 인생. 홍수처럼 지나가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은, 잠깐 자는 일을 보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아침에 풀이 자라나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이런 인생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저는 참 실감해요. 저보고 총장님 나이가 얼마입니까?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런 물으면 안 돼요. 저는 대답을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도 계시고 참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참 인생이 참 짧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 birthday 카드 있잖아요. 40th birthday 보면요, 인쇄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또 이렇게 장난으로 카드 주고 하잖아요. 어떤 40th birthday 뭐가 인쇄되어 있습니까? over the hills, 언덕을 넘어섰다. 40대면 언덕을 넘어섰다. 그게 점잖게 말해서 언덕을 넘어섰단 말이지,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하면요, 한물 갔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40부터는요,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디냐? 가속도를 붙여요. 60이 되면요, 빨리 가는데, 60마일 가속도를 붙이면 더 빨리 가요. 그럼 70이 돼봐요. 진짜 빨라요. 70마일 가속도 붙여 가니까 너무 빨리 가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데는 열쇠 손에 쥐고 열쇠 찾고 있고, 집사람하고 같이 나오는데 여보 가스불 껐는지 모르겠다. 신경 쓰이잖아요. 왜냐면 집 불나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아들한테 연락하고 가봐라 어떠냐. 그래 가보니까 다 끊었는데도, 그러니까 오늘은 또 그럴까 싶어서 아침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면,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불 끄는 거 확인했다는 거지. 그때는 저도 안심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참 짧게 지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발로 걸어서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손자, 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예? 또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때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우리가 다투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언젠가는요, 여러분 자기 발로 못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누워서 텔레비를 봐야 되고, 그때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짧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둘째는 무엇이 보이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창조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은요, 그런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인생은요, 땅이 가시고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참 어렵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참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더라. 그것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견지하면서 직장생활, 젊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우리 인민사회에서 특별히 교포 여러분들이 잠시 사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직장생활하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을 영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한 부인 모시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은퇴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삼시세끼 밥 얻어 먹으려고 하면요,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5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참 신비하기만 하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참 인생이 어려운 인생. 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생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인다 했어요? 첫째는 인생이 짧고, 둘째는 인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엎드리지 않으면은 참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오만하든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이 참 논리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인생이 짧은 것을 아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네?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count my days.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라는 카운트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남은 날이요, 거창하게 막 그냥 몇십 년 남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계획하면요, 참 어리석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연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헤아리면서 내 사역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다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년 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우리 애들도 있고 아틀란타에 집도 있고 여기 지내면 훨씬 편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학교도 LA에 복음대학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총장으로 있으면요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왜?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내가 계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페이스풀이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찬양하면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고 가족들과 지낼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아요. 왜? 인생을 더 견실하게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요 낭비하기가 쉬워요. 저는 우리 학생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로. 그 다음 둘째는 무엇이냐? 오늘 제가 원래 1시간 하고 12시에 딱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길게 하면 다시는 초청을 못 받아요. 둘째는 뭐냐? 이제는 남은 날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좀 짧고 어려운데 지금까지 참 어렵게 지냈는데 또 남은 날 그 짧은 날 동안도 내가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근심각중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14절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 남은 삶은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요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수교회가 복에 대해서 너무 마치 오늘 현세에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 기복신앙이라고 너무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mercy.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참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환자를 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요 연민의 정을 가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거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날만큼은 즐겁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난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도 어려웠고 가정도 어려웠고 부부관계도 어려웠고 자녀들도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남은 날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 잘못해놓고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쓰지 않고 요구하고 때 쓰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겠어요? 마치 비유컨대 그림과 같아요. 아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옛날에 매를 댔잖아요. 그리고 거실 나가보니까 종아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많이 맞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치면서, 아버지, 내 아들 맞습니까? 아들 맞지. 그러면 이제 다리 보여주면서, 그 아들 맞으면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습니까? 보니까 시커멓게 멍들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미안해요. 미안하다. 그러나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 아들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른도 아니고 애인데, 애라고 애들이 모두가 잘하는 애들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하죠. 그럼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했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매게 했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 했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한 대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그렇게 했으니까, 때렸으니까 뭘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안하니까 뭐 해줄까?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때는요, 게임기 사줄라 해도 해줍니다. 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알겠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남은 날수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참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남은 삶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